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19절을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2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세 가지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이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 되겠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3년 동안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아무 맥도 없이 힘도 없이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은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피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낙심을 하고 괴로웠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3년 동안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다 보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너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들에게 없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갖다 주었어요.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도 그때 예수를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기는 이적을 봤어요. 각색 맹인이 왔는데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를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귀가 열렸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 10명을 그 순간에 다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못 고치시는 병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예수님,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들은 충격을 받고, 야,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러면 이 나라도 든든해지지 않을까? 이런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겐 집중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힘없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끌려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무서움에 떨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도 붙잡히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난리가 날 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자,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문을 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3년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무참히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붙잡히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겠나 싶어서 무서웠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려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나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죽으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인간은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육체도 죽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가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사람은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죽음의 원인을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어요.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육체가 죽는 겁니다. 영혼도 죽습니다. 영혼은 어디 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죽어야 되고 영혼도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됩니까?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럼 내가 언제 죄를 졌습니까?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라는 말이기보다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아담의 자손이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천사처럼 예쁘게 보이죠. 갓난아기들을 보면요 죄가 하나도 없이 보여요. 얘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도대체. 아무 행동도 한 질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 가만 놔두면요 3살, 4살, 5살 되면요 서로 싸워요.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빼앗고 그래요. 여러분 그 과수농가 짓는 분들이 얘기하세요. 과수농가를 질 때 이렇게 이제 묘목을 심잖아요. 그럼 묘목이 빨리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참습니다. 한 해 기다리고 이태 사흘. 근데 언제 열매를 맺냐면 4년에서 5년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4년 5년 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대요. 그냥 과수농가를 짓고 묘목으로 시작한 사람은 한 4년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재정적인 그 역량이 있어야 그걸 버틸 수 있는 거예요. 4년 5년 되면 그때부터 가을에 가면 많은 과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1살, 2살 뭔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3살, 4살, 한 4살, 5살만 되면 그때부터 죄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아시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피 흘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다. 내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다 옛날 어르신들 다 돌아가셨어요. 왜요? 육체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진정한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는 영, 생명, 그 영혼이다. 영혼. 그죠? 그 영혼과 육체로 인간은 되어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죽어요.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 육체는 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죄가 없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이 와야 되는데 생명은 피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땠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수백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이 있었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예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라. 제자들은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항상 어깨 싸움을 많이 했어요. 주님이 답답해서 그들의 발까지 씻겨주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줘도 뭔 말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서로들 막 이렇게 말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되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아니 예수님이 죽으려고 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야 우리들도 한자리 할 거 아닙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주여 결코 일이 주에게 미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만약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은 말이에요, 이 육체는 불편해요. 육체는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저렇게 졸아요. 졸려가지고 막 자. 왜? 육체가 있으니까 자는 거예요. 자, 좀 깨봐요. 여기 봐요. 예? 육체는 약해요. 고난이 많아.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나는 점심 먹을 때 좋은 건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해. 영혼의 양식 잡수일 때는 왜 졸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인간의 육체는 약점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니까 실수해요. 육체가 있으니까 죄도 짓고요. 병도 드는 거고. 천사가 감기 걸리는 거 보셨어요? 천사가 밥 먹다 체했습니까?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영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이 육체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잘못 자면 졸린 거예요.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욕심도 가지고 살고 실수도 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육체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요, 고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뭐가 불편하고 답답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왜 육신을 입고 와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고 했어요.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도 주무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자, 여기를 보세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잠이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예? 지나가다가 유혹이 왔어요. 그럼 그 유혹을 보고 있으니까 유혹이 떠나가라 명령해야지. 어떤 사람은 유혹이 올 때 그걸 주야로 묵상을 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도 마찬가지. 지나가다 보면 정말 죄 짓고 싶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와요. 온다고 타락한 건 아니요. 거기를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혹이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냔 말이에요. 뭐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왔어요? 십자가 지려고 온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날 보고 왜 울어?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보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어라. 너가 문제야. 네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반대하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와 근심걱정, 저주, 연약함, 가난,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걱정, 질병, 연약함, 가난을 주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우리 죄는 다 가져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요.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내 구주이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그래요. 이럴 때 승리하는 거죠.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그 순간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를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부활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셔야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주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예수님 왜 오셨어요? 부활하려고 오신 거예요. 부활하려고.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해. 유대인들에게 들키면 우리도 붙잡혀서 해꾸지 당할까 봐 그들은 문을 단단히 걸어잠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는 하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아니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든 또 사업을 못하든 수입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어요?
돈 때문에 기쁜 사람은요, 돈이 없어지면 기쁨도 없어요. 사람 때문에 기쁜 사람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면 내 기쁨도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언젠간 정년 퇴직하고 나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명예가 내 기쁨의 근원인 사람은 언젠간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수천의 수만의 짐승 그 동물들을 다 도적들이 와서 도적질해 가고 10남매가 태풍이라서 무너져 가지고 10남매가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많던 재산들 도적대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10남매가 다 태풍에 집이 쓰러져서 몰살을 당했어요. 욥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뭐 욥보다 더 많이 고난당한 사람이 있나요? 그것뿐이에요? 자기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친구들도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너무 피부병 때문에 괴로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온몸이 괴로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내 코에 숨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입니다, 조건부의 신앙이 아니에요. 조건부의 신앙이 아니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가 나중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를 정죄했던 욥기 42장에 보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우리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과 땅이 불살라질 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그거 다 풀려 소망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바보입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걷어차버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것은 상주신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평강을 가지고 평강을 늘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싫다는 게 아니라 세상 좋아요. 그런데 주님보다도 좋아하면 그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은 괜찮은 거예요. 편리해요. 그러나 물질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보다도 사랑하면 그 자녀가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평강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죽을까 봐, 붙잡힐까 봐 유대인들을 보기 무서우니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 우리 요즘에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평강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평강, 평화와 건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와, 주님 부활하셨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이신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요, 여기 민수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7절 천천히 한번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은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이 기도를 했냐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장차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5절에 말씀했는데,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보세요. 아니, 장차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들이거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오셔서 뭐야?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마음의 평화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이 찬송 참 좋아했어요. 그분은 참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사랑하는 남편하고 42년간을 헤어져서 이산가족이 전쟁통에 헤어져가지고 저희 할머니 혼자 사셨어요. 42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인데요. 아들은 의사인데 만주에서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전쟁통에. 우리 어머니가 외딸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사셨어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셨어요. 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 아들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삼촌이 근식이에요. 근시가 돌아와라 그러면서 새벽마다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남편과 그 전쟁통에 헤어져서 나중에 만났어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일본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옛날 이산가족 그때 처음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이 그 외롭게 사셨죠. 사이집에 사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딸인데 저희들을 키워주셨어요. 할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할머님이 우리를 키워주시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 놓고 늘 찬송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우리 할머님 뭐가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우신가 늘 찬송 부르시는 걸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는 찬송 부르는 할머니 밑에서 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고은자매보다 목소리는 안 좋았지만은 늘 찬송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예수 믿는 건 평화구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힘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마태복음 10장 10절 13절 자 교독합시다. 자 보세요.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13절 다 같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너희가 떠내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라.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당신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자, 27절입니다. 찬양, 함께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근심 걱정에 쩌들어 있으면 어떤 부모님이 기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이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든지 나이가 든 장성한 자녀든지 그 자녀들이 평안하면 좋잖아요. 평안.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근심 걱정에 쩌들어 있고 어둡기를 원하시냐 이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맨날 우울해지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괴로워하고 갈등이 나고 죄나 짓고 불안하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다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 쓸 때요, 꼭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그렇게 썼어요. 여기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요, 2절 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은요, 서신을 보낼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2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2절 3절 읽읍시다. 2절 3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얼마나 늘 어디를 가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것도 천천히 한번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벌벌 떨고 있는 문도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친히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어디 가든지 어느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편지를 쓸 때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이렇게 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두 번째는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준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파송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8절 이사야 6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시옵소서.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요, 주님이 나를 보내주십시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 예, 제가 갑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요. 자, 9절 10절, 10절 11절 교독합시다. 두 절만. 그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 여러분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3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눈이 멀었고요. 그런데 3일쯤 되었을 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 다메섹에서 말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근데 아나니아가 이런 대답을 해요. 주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데요. 했더니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세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주님의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 복음 전하는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그가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한 사였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기도받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기도해 줄 때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났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 기도해 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 다시 보게 되어 일어나 세리를 먹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사울이 말입니다. 20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를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제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죠.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아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한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시켰다고 했어요. 보내셨어요. 누구를요?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잘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는 나타난 평강이 있을 자.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 보내셨듯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듯이 나도 제자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너희가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요 베드로도 불렀어요. 베드로도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아침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지구촌에 40여 개 여인을 버리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결혼하면 아내 여자도 40여 개 인구를 버리고 그 한 남자만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게 아내예요. 그리고 남편이에요. 그게 진정한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줬잖아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은 그분이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때문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거 감사해서 나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에게 가서 어린 양을 먹여라. 은혜 받은 베드로를 파송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베드로 너를 보낸다.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냄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17절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17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15절을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38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미국, 영국, 호주 선진국에 참 살기 괜찮은 매력적인 그 당시의 선진국이에요. 138년 전부터 그들은 아주 굉장히 화려한 생애를 살 수 있는 젊음의 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가 태어나기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이죠. 조선 땅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펜젤러 같은 경우는 또 선교사님들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뭐 했어요? 병원 세웠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대구 동심병원, 병원 세웠잖아요. 전국의 병원 다 세웠잖아요. 광주 기독병원,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리고 그들은 대학을 세웠어요.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믹션 스쿨을 다 세운 겁니다. 이 나라를 깨우쳤어요. 그들이 와서 보냄을 받아가 왔습니다. 이 나라를 일으킨 분들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당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조선 땅을 복음화했던 것입니다. 풍토병으로 죽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렇죠?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 성장의 비결이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세요. 우리 형제님이 믿음 성장하는 비결을 계속 설교를 듣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듣잖아요. 예수 믿으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믿음이 성장, 오늘 또 특송까지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돼요. 훌륭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집에서도 뭐 이렇게 짜투리 일할 때는 아주 그냥 설교 테이프 들어놓고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러지. 근데 엉뚱한 걸 들으니까 딴 거 하는 거예요. 제가요 84년도에 군목으로 있을 때 세상에 우리 병사들이 월북한 형제도 있었어요. 왜? 근데 그들도 철책에서요. 북한 애들의 방송을 들어요. 우리들도 보내고. 근데 그거 엉뚱한 거 듣다가 월북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뭘 극소수입니다만은 왜 이단으로 가요?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왜 공산당으로 가요? 잘못된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망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착취가 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강서구에 있는 람원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0명 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국병도 목사님인데 제가 1990년대인가요? 한번 저기 방글라데시 갔는데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때 연세가 65세. 65세 30년 전에 65세면 연세가 높은 거예요. 요즘에는 젊지만은 30년 전 제가 목동에서 목회할 때 방글라데시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서 방글라데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람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1년 동안 방글라데시 계시면서 다카 한인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1년 동안 방글라데시 있다가 람원교회로 돌아왔는데 안 돌아왔어요. 왜냐면 난 여기서 끝까지 사역하겠다. 서울의 그 좋은 환경 1,000명 모이는 그 정말 훌륭한 목회했잖아요. 개척해서. 네? 그런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방글라데시로 갔어요. 주님이 보내셔서. 참 정말 선배 목사님 볼 때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분 때문에 방글라데시 한인 선교사님들 얼마나 품어주고 격려하고 다들 이렇게 싸매어줘서 그 한인 선교사님들을 함께 방글라데시 복음을 위해서 뛰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제가 참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를 갔는지도 몰라요. 저도요. 아주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치과대학 기독학생회 회장이었던 우리 김동희 형제하고 제가 그때 서울치대 거기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했었는데 이 형제님도 하나님의 본심을 받아서 타슈켄트로 떠나가 버렸어요. 타슈켄트로. 아이고 양가 부모님에게 아주 불효자식이죠. 치대를 졸업해서 병원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타슈켄트로 가서 그의 생애를 지금도 감당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구촌에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알렉산더 명령이 대단했답니다. 알렉산더. 어느 성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선전포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어떤 성주가 조소를 했대요. 난곡불락의 성이랍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명령하는데 군인들이 절벽에서 그냥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하니까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절벽에서 뛰어서 죽는 거를 성주가 보고 백기투항을 했대요. 뭐 저런 군대가 다 있나? 네. 알렉산더 그 대왕이 이끄는 군대는 목숨 걸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지레 거울 먹고 항복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세 번째 말씀 중에 두 번째가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형제님도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뭐하러 그거 해요? 많은 영혼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가 되고 으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부활의 주님이 하신 첫 번째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자, 14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부활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을. 내가 승천하면 가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오직 성령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도 스가랴에도 보면요. 스가랴에도 그랬죠. 힘으로도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20장 22절 23절 천천히 우리가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에 두면 그들이 있어야 하시. 자, 보세요. 이것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권능 받아 복음 전하죠. 예수의 증인이 되죠.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받고 복음 전하면 그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용서받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할 때 그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전도를 안 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가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거야. 너희가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해서 누구의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죄가 사함 받잖아요. 그럼 사해진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죄가 용서될 것이요. 근데 누구의 죄든지 전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죄가 그대로 있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말씀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셔서 내가 복음 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말씀 들은 것 생각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